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진편성, 여호와의 군대 진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1장에서 계수함을 입은 군사들을 네 대로 편성해서 진을 칠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진행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세 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진을 이루게 됩니다. 세 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진을 이루게 돼요. 12지파니까 진이 4개가 되겠죠. 이때 진영별로 머리가 되는 지파가 있어요. 먼저 1진은, 첫 번째 진은 유다 지파가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은 르우벤 지파가 머리가 되고요. 세 번째 진은 에브라임, 네 번째 진은 단. 그러니까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지파. 이렇게 이제 진영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 구성이 이렇습니다. 1진에는 유다 지파가 머리라고 했죠. 유다 지파와 함께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가 한 진을 이루게 되고요. 2진은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갓 이렇게 되어지고 3진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진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이 편성이 되어지면 행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진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이 출발을 해요. 유다는 동쪽이에요. 좀 중요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이쪽이죠. 동남. 동남.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입니다. 두 번째 진이라고 했었죠. 르우벤이 따라가요. 유다, 르우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가 따라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중간에 있어요. 중앙 레위 지파가 가게 되면 이제 서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서쪽으로 옆으로 옮겨가게 되네요. 서쪽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쭉 옮겨가게 되고 그 다음 북쪽에 단 지파가 쭉 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이 일렬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거의 한 줄로 쭉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각 진에는 그 진을 상징하는 기가 있었습니다. 그 진을 상징하는 기가 있었어요. 진영마다. 각 진의 기 옆에 진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때나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보고 깃발 근처로 진을 치라는 겁니다. 기가 중심이 되어줍니다. 군대에서 집합을 하거나 행진을 하거나 또는 전쟁을 할 때 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입대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왜 이렇게 기를 들고 가라고 하나, 무거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 기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가 내려가게 되면 자신의 소속과 위치를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어디 있었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게 되죠. 혼란에 빠져서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질서가 생명인데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깃발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은 질서가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모이라고 한 그곳에서 집결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깃발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한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승리의 깃발을 탁 꽂죠. 그러므로 기가 내려오게 되면 패배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기가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50장 2절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네, 이방의 왕들이나 우상들이 다 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깃발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도 이러한 승리의 깃발, 기준이 되는 깃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60편 4절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의역을 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이런 거죠. 진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길래 승리의 깃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알고 그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천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단지 무서워하는 것만이 경외가 아니라 그건 그냥 공포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아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 복음을 아는 자.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바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의 승리라고 할 때는 왕의 승리를 얘기를 해요. 왕. 그리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할 때는 왕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앞으로 오실 왕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면서 그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왕이 승리하여서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고 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했어요. 승리와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데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승리의 깃발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십자가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승리는 십자가에 있고 교회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즉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깃발이라고 할 때는 승리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군대의 정체성, 소속을 가리키기도 해요. 다시 말해 교회의 정체성과 소속감은 십자가를 붙들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누구누구의 진영에 속한 자라라고 하면서 속했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나옵니다. 어디에 속하였다라는 게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각자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대속 제물로 인해서 바로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어린 양의 피는 6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이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으로 옮겨진다.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피가 없었다면 여전히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에게 속해 있었을 것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는 지금도 바로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약속의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자주 잊어버렸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섞여 사는 다른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섞여 사는 다른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선동했던 것이죠. 교회에서도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전에 행하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쉬엄쉬엄 세상 낙을 즐기면서 천국 여행길에 오르자. 이런 이상한 저렴한 복음을, 값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에만 관심을 두고 천국 또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또 다른 장소 정도로 여깁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이 한국 교회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현상을 극히 경계하면서 편지를 냈어요. 사도는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이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겨우 피했어요. 그런데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저주를 하려니까 안 됐는데 이제 유혹이라는 성적인 무기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자유를 준다 해도 사실 줄 수가 없다.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이들은 이미 사탄에게 져버렸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후에 그들이 유혹에 빠지고 마귀에게 넘어져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심판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고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그들은 딱 이 속담과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아예
예수님과 상관이 아예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등장을 안 해요.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운 느낌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있었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적그리스도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군대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군인은 소속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군인이 자기 소속을 몰라요. 자기 어디로 집결해야 되는지를 몰라버립니다. 그러면 싸울 수가 없죠. 그런 부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소속과 위치를 떠나버린다면 그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합니다. 사탄이 그랬죠. 마귀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천사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서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세에 이를수록 유혹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교회에서 나가버려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엄중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와 소속, 정체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때예요. 예수님이 지셨고 이제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때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함을 확인하시고 대적의 유혹과 박해에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도대체 소속감은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나의 가슴에 십자가의 깃발이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해. 어떤 것을 행해야 돼. 너의 잘남을 드러내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니겠어. 이런 유혹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군대의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고 정체성, 소속감을 잘 지킬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설명이 17절 이후에 또 나오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자, 제가 강조했던 것은 회막이에요. 그리고 모든 진영의 회막이 중앙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이 중앙에 있다. 이것과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도 회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고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행진할 때 말씀드렸죠. 동쪽 유다 지파 먼저 가고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가고 그다음 중앙에 있는 레위 지파가 가고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북쪽에 있는 단 지파가 따라가요. 앞에 두 지파, 뒤에 두 지파, 가운데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합니까? 성막을 관리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고 성막 중심으로 선다는 것이죠.
진을 칠 때도 모든 장막의 문이 성막을 향해서 열리도록 쳤을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뭐가 보일까요? 성막이 보이죠. 성막에 뭐가 있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죠. 밤에는 불기둥이 보입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낮이 되면 불기둥이 희미하게 보이게 되고 밤이 되면 구름 기둥이 희미하게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이게 돼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행진을 할 때도 정지를 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싸웁니다. 텐트의 문을 다 하나님께만 활짝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힘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힘이 있다, 인원이 많아서 힘이 있다, 건물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이런 거 힘 아닙니다. 건물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무너져요. 엄청 멋있게 지은 건물, 교회 건물일지라도 그냥 법당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일지라도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만 안 무너집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만 무너지지 않게 돼요. 하물며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도 무너져요. 주께서 새 몸을 주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 가지고 힘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진영의 위치를 설명해 주실 때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진영의 위치를 정해 주는데 진을 설명하실 때 남쪽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동쪽이라고 하지 않고 동방에 해 돋는 곳이라고 추가로 뭔가 설명을 해요. 동쪽에서 해 뜨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을 이제 마감하면서, 구약 시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서신서에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거기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동편에서 떠오르죠. 그 해로 인하여서 치료함을 받는데요. 치료함을 받고 이제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와서 기뻐 뛰고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영혼의 치료자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동방 해돋는 편, 거기에 유다진을 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서 해가 뜨면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전에 이런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분들도 있겠지만 에덴의 동쪽으로 범죄한 아담이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동편 문에 불칼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서쪽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서쪽으로 못 들어온다. 자,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던져져 버렸어요. 항상 대체로 성경에서 동편은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동편으로 계속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서쪽으로 넘어오면 긍정적인 표현이겠죠. 하지만 동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당연히 멀죠. 그런데 이것은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므로 동편이라고 했을 때 동편 해돋는 곳에서 유다진이 쳐지고, 자, 그러면 이 유다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쪽에 진을 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자,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그러다가 모압 땅이 동편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서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서편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모습이 굉장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닮아 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문은 동편으로 나 있고 지성소는 서편에 나 있죠. 이와 같이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와 같이 비춰주셔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불칼을 뚫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불칼을 뚫었습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편 해돋는 곳에 유다진을 철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다 진영이 제일 앞서서 행진하라라고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앞서서 행진하라. 유다 지파가 행진하라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석해서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너희는 뒤따라가라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유다 진영이 먼저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먼저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반드시 들어가겠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머리는 들어가고 몸은 밖에 있어요? 이렇게 반만 들어갑니까? 반드시 몸도 따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기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주의 군사면 자기들이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가신 주를 그 졸졸 따라가는 것이 주의 군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항상 반복되는 어구에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명령대로 하였더라,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명령대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은 1장에서도 나왔어요. 1장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할 때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쳤어요. 2장에서도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명령에 순종하는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진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사랑의 법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깃발 아래로 모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모였을 때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위치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앙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앞서가신 주를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을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이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고선 광야에서 다 말라 죽습니다. 목말라 죽어요. 굶주려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전투력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됨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어서 거룩한 여호와의 전투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